자, 여러분. 신비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돈 포트너의 하나님의 신비라는 자료에 따르면 이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난 진리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우선 신비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선 경건과 믿음의 신비, 또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의 문제와 부활의 소망까지 다뤄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다른 종류의 신비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실 오늘 내용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비랑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비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렇죠. 보통은 풀 수 없는 수수께끼, 미궁에 빠진 사건,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자료에서 말하는 신비는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바로 계시된 진리,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을 의미합니다. 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랑 신학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 문장이 그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신비란 예전에는 감춰져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 무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공개된 진리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자료는 바로 이 드러난 진리들을 크게 7가지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7가지 신비의 문을 하나씩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자,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경건의 신비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 핵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든 신비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경건의 신비는 크게 6단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첫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둘째, 영으로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셨죠? 그리고 셋째,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넷째, 온 세상에 전파되셨습니다. 다섯째,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되었고, 마지막, 여섯째, 영광 가운데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죠. 이 전체 과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전생애가 바로 하나의 거대한 우리에게 드러난 신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경건의 신비를 살펴봤으니 이제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바로 그분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이걸 복음의 교리, 그러니까 복음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의 신비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대속자를 통한 죄인들의 구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대속자겠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그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 이 자료는 바로 이 대속이야말로 복음의 본질이자 우리에게 드러난 믿음의 신비라고 강조합니다. 좋아요. 지금까지는 좀 신학적인 개념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런 신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 그리고 교회와는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만한 3가지 신비를 지금부터 묶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영적 연합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들 사이의 그 놀라운 관계에 대한 건데요. 그냥 우리는 하나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이 자료에서는 이걸 아주 생생하게 설명해요.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서 수액을 공급받는 것처럼 정말로 생명력을 공유하는 살아있는 관계라는 거죠. 대표적이고 영적이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다음은 섭리의 신비입니다. 이건 좀 더 스케일이 큰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계획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그분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룹의 마지막 신비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됩니다. 바로 별과 촛대의 신비인데요. 여기서 7별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그리고 그 별빛을 받아 세상을 밝히는 7 금촛대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목회자와 교회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빛을 발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멋진 그림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신비가 남았는데요. 이 둘은 하나의 쌍처럼 현재의 투쟁과 미래의 소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희망은 무엇인지 그 답을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불법의 신비입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그냥 세상의 온갖 나쁜 짓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료에서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자유의지, 행위종교라고 부르는 어떤 악한 영향력으로 정의합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심판처럼 작용하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종교적인 미혹이라는 아주 독특한 설명이죠. 하지만 이 모든 어두운 투쟁이 끝은 아닙니다. 이 자료는 이 강력한 문장을 통해 가장 위대하고 희망적인 마지막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우리가 다 변화하리니 우리는 마침내 다 승리하리라.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이 마지막 부활의 신비가 약속하는 건 정말 엄청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불멸의 몸을 입고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은 곧 죽음과 지옥, 무덤을 이기는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이 자료에서 왜 이걸 복된 소망이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신비를 풀 수 없는 수수께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자료는 신비가 바로 우리에게 계시된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이나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대한 그림이 아닐까요?